안녕하세요. 등불 비유와 자라나는 씨앗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등불 비유는 비유의 최종 목적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등불을 켠 다음에 그 빛을 가리는 이미지는 모순되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들은 언젠가 받은 빛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2절.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앞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실이 비유로 선포되는 이유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미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이 복음은 머지않아 온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드러내시지 않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헤아리다는 단어는 원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다, 수를 세다 라는 뜻입니다. 덤으로 받다 라는 단어도 좋은 것을 부가적으로 많이 채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마태복음의 비판에 관한 말씀과 달리 긍정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듣는다면 제자들에게 깊은 은혜가 계속 부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환영하고 계속적으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합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받을 것이요, 빼앗길 것이다. 둘 다 신적 수동태로서 이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더 주어지는 것도 빼앗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더 받게 된다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자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과 예수에 대한 순복을 기준으로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받을 것을 말한 24절과 대칭되고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라나는 씨앗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강조하고 있다면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니는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씨 뿌리는 자가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27절.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농부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뿐만 아니라 그 완성입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씨앗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란 표현은 처음에 뿌려진 씨앗이 결국에는 알곡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확실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알곡이라는 단어는 가득 찬, 완전한 이란 뜻으로 충만함, 성취를 나타내므로 소수의 무리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역시 그 완성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식물이 끊임없이 자라난다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추수의 시기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농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생장과 왕성에 대해 본질적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 기대와 확신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뒤에 숨은 의도를 묻는 제자들에게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일부러 뜻을 어렵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계시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수많은 말씀 씨앗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와서 물을 때 계시해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시고 계시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아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받은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 마침내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씨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